네, 오늘 들을 영분별 이야기는요, 섬유 급류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몸이 오래 아프다 보니까는 병원도 많이 입원을 했었죠. 근데 이제 2003년 서울대병원에 이제 입원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2002년에 한림대 강동 성심병원에도 입원했었거든요. 한림대 성심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40일 넘게 입원했었어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나가기 싫다고, 나 여기가 좋다, 여기 있으니까 세상 좋다고, 밥도 제때 나오고 간호사들이 관리해 주니까 좋다니까 강동 성심병원에서 장기 입원은 안 되니까 나가라 그래서 나왔는데 그렇게 가슴이 쓰렸어요. 나오는 게 싫어가지고. 그러고 이제 2003년에 서울대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제 참 강동성심병을 왜 얘기했냐면 40일 입원하다 보니까 내가 그 6인실의 대장이야. 왜냐면 들고 날고 하는데요, 그 6인실이 되게 정다웠어요. 막 서로 집안 얘기하고 먹을 거 갖고 나눠 먹고, 또 다른 병실까지 쫓아가서 오지랖을 떨고 할머니 거기 병간호 해드리고, 또 저쪽에 또 신경정신과로 또 입원한 또 내 또래 아줌마, 그 아줌마 또 우울증 걸린 아줌마를 또 쫓아가가지고 걱정하지 말아라, 인생은 걱정대로 되는 게 아니다, 다 풀린다, 염려하지 마라, 막 그래갖고 내가 태어날 때는 내가 그 이웃 병실에 그 있었던 그 할머니하고 저쪽 병실에 그 내 또래였던 그 아주머니가 엘리베이터 앞에까지 나와갖고 울면서 가지 말라고 하면서 배웅했었어요. 오지랖을 엄청 떨었죠. 이제 그랬는데 서울대병원에 이제 2003년에 입원했는데 6인실이야 거기도. 근데 너무 서울대병원은 특이한 게 뭐냐면 서로 대화를 안 해. 강동성심은 막 그냥 완전히 한 가족 같았어. 나 거기가 너무 좋았거든. 그런데 서울대병원은 말을 안 해. 근데 이제 너무 얘기하는 건 들려와. 그런데 어떤 아줌마가 입원을 했는데 섬유근육통이래요. 그래서 섬유근육통이 뭐야? 이게 발음 안 되는 거 봐, 나이 먹어가지고. 온 삭신이 이렇게 아프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도 있나 보다 이제 그랬어요.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이 섬유근육통이 의외로 많아요. 이거를 앓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네. 그럼 도대체 이 섬유근육통, 즉 온 전신이 이렇게 통증이 있고 아프기도 하고 피곤하고 또 때로는 부분적으로 아프기도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아프기도 한 이 섬유근육통. 근데 원인은 모르겠고 특별한 치료약도 없는 이 섬유근육통의 정체는 무엇일까? 내가 오늘 그 섬유근육통의 정체를 좀 밝혀드리려고 합니다. 네. 의사도 못 밝히는데 네가 밝혀? 그래, 밝혀줄게. 네, 밝혀보겠습니다. 이 섬유근육통을요, 이제 그 정의, 이게 뭔가를 찾아보면은 서울대병원이나 이런 데서 다 이렇게 그 써놨죠. 근데 내가 프린트한 건데 위키백과에서 뽑았네요. 섬유근육통은 만성통증과 이질통의 특징이 있는 질병으로 피로, 불면증, 기억 문제를 동반할 수 있고 일부 사람은 하지불안 증후증, 장 및 방광 문제, 저림, 그리고 소음 및 빛 또는 온도에 대한 민감성을 보고하고 있고, 또 우울증,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관련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인은 알려져 있지 않고 그냥 유전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가 이렇게 섞여가지고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치료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요, 만성 통증, 이질통, 또 통증이 전체로 퍼질 때도 있고 부분적으로 있을 때도 있고 옮겨 다닐 때도 있고, 그 외에도 이 섬유근육통이 있으면 피로하고 불면증이 있고 막 기억 문제를 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하지불안 증후증이 오고 장 및 방광의 문제하고 저림이 오고 소음이나 빛, 온도의 민감성을 보고하기도 하고 우울증,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종종 관련된다고 얘기하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걸요,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한통속이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한 존재가 일으키는 다양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지금 한 영적 존재가 일으키는 다양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A라는 영적 존재가요, 어깨에서 역사할 때는 그 섬유 근육통 같은 원인을 밝혀지지 않은 그 염증으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요, 방광으로 가면요, 방광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방광 관리를 잘했어, 평소에 뭐 영양제를 먹는다든지 줄 유산균 같은 거 먹으면요, 얘가 방광염은 못 일으키고요, 과민성 방광염으로 행동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 다 한통속이란 얘기야. 한통속. 그럼 내가 왜 한통속인지를 설명을 해줄게요. 영들은요, 정말 많은데 영들마다 다 자기 고유의 생존 목적이 있고 욕망이 있고요, 존재 성격이 있고요, 그 영의 그 존재하는 그 존재 양식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영들은요, 대단히 뜨거운 불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대단히 뜨거운 불을 갖고 있는 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이, 대단히 뜨거운 불을 갖고 있는 영이요, 체내에서 뜨거운 열감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게 말할 수 없는 냉감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네? 그러면서요, 그러면 뜨거운 열감과 냉감이 교차하는 행동을 하면서요, 이게요, 이제 이게 어떤 그 영의 그 성격 중에 열감과 냉감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 영이요, 어떤 영은요, 이렇게 파스처럼 쓰린 느낌, 그리고 이렇게 고춧가루 뿌려놓은 것처럼 쓰리고 매운 느낌을 주는 영이 있어요. 네. 그러면요, 이렇게 거대한 열감을 주는데 쓰린 느낌을 주는, 그리고 매운 느낌을 같이 갖고 있는 영이요, 어깨나 등짝 이런 데 붙거나 이렇게 허리 같은 데 붙어갖고 역사하면요, 통증을 일으켜요. 통증을 일으켜. 그게 바로 말하는 섬유근육통이에요. 그 영들이 그렇게 갖고 거기서 딱 붙어가지고 그 뜨거운 열감을 주면서 시리고 매운 느낌을 주면서 이렇게 찬기로 싹 바꾸면요, 냉기와 찬기가 부딪히면요, 거기 근육통 와요. 그래갖고 일으키는데, 이 영들이 그래가지고 어깨로 갔다가 이 영이 허리로 가면요, 이게 돌아다니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가 아프던데 허리는 괜찮은데 왜 이렇게 어깨가 아프지? 이게 그래서 그래. 영이 돌아다녀서 그래. 이해가 됐어요, 내가 하는 얘기가? 그리고요, 어떤 때는 아유 그렇게 어깨가 아프더니, 아니 자고 일어났더니 막 목을 못 움직이겠어. 목이 뻣뻣하고 이상해. 그게 글로 옮겨가서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영이요, 이게요, 몸을 짓누르면서 압박을 하면요, 당연히 피곤하겠죠. 그 영이 에너지, 자기 안에 육체 안에서 열감이나 냉감의 에너지 발산을 계속 인간 육체 안에서 하면 인간은요, 당연히 피곤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아니 왜 자고 나도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왜 이렇게 온 삭신이 결리는지 모르겠어. 그게 그 영들의 행위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거기다가 불면증이 오는 건요, 이 영들이 육체를 괴롭히는데, 우리가 잠을 자는데 누가 발로 계속 툭툭툭툭 치면은 잠이 오겠어요? 계속 툭툭툭툭 치면은 잠이 안 오는 것처럼 영들이 육체에서 밤에도 민감하게 어떤 역사를 일으켜 갖고 깨우면 어떻게 깨우냐면요, 이것들이요, 갑자기 자는데 생각을 팍 집어넣어요. 생각을 딱 줍니다. 각성시켜요. 그러면 그 생각 때문에 잠에서 딱 깨버리는 거예요. 그럼 잠이 또 들만하면 생각을 딱 집어넣어 갖고 이렇게 딱 이게 치듣기. 그러면 깨는 거고요. 어떤 때는요, 그 자다가 이렇게 소변을 많이 넣잖아요. 그 야뇨라 그러죠. 야뇨. 이거 내가 지금 영적인 거를 온갖 병을 다 지금 해석을 해주는 거야. 야간요른도요, 이 영들이요, 방광을 딱 치면요, 그것 때문에 딱 깨면 그때 요일을 느껴요.
그러면은 소변을 눕습니다. 그래서 이게 야간 단뇨 같은 거, 야간 빈뇨가 이것도 영들이 쳐가지고 깨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다음에 불면증은 당연히 영들이 생각을 탁 집어넣는다거나 아니면 깼는데 자꾸 머릿속에 생각을 돌려. 그러니까 섬유 근육통을 일으키면서 생각으로 역사하면 당연히 불면증이 오고요. 기억이 떨어지는 거는 이것도 영들이 기억을 생생하게 할 때도 있고요. 기억을 한마디로 해서 멍 때린다 그러죠. 기억이 나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것 같고, 기억이 나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것 같고, 기억이 어떤 때는 정말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현상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영들이 이렇게 육신에 이제 근육 같은 데나 뼈 같은 데 이렇게 숨어 가지고 이렇게 통증, 그러니까는 불감과 냉감, 열감과 냉감이 교차하면서 매우고 쓰린 느낌을 이렇게 주면요, 거기가 당연히 맵고 쓰린 느낌이 있으면서 불과 냉이 만나기 때문에 근육통이 일어나면서 거기가 쓰리고 매운 느낌 때문에 통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영의 그 에너지의 그 감각에 쓰리고 맵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영이요, 근데 얘가 근육이나 이런 데서는 그 염증을 일으키지는 않아. 그래서 섬유 근육통이야. 이게 염증을 일으키지는 않아. 근데 이게 뼈 같은 데서 오래 집을 짓고선 있으면요, 이 어깨뼈나 허리뼈가 굉장히 아프면서 이게 그냥 놔두면 나중에요, 그거 있죠, 이름이 뭐더라? 어깨 석회염, 그리고 발 같은 데서 강하게 역사하면 족저근막염, 그런 거 생겨요. 네? 그리고 이런 영들이 이제 뭐 잇몸이라든지 눈 같은 데 역사하면 결막염이나 여기 이렇게 구내염 같은 거, 그리고 귀에 강하게 역사하면 중이염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이 영이 지금 여기 보면 방광염이라 하잖아. 이 영이요, 이렇게 육신을, 이렇게 근육을 아프게 하다가요, 이 영이 딱 근육을 좀 덜 아프게 하면서 이렇게 방광을 치면요, 방광염이 와요, 진짜로. 왜? 얘는 염증 덩어리니까, 그 불덩어리잖아. 그리고 쓰리고 매운 느낌의 불덩어리거든. 근데 그게 방광을 탁 치면요, 방광염이 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평소에 질 유산균이나 방광 관리를 잘하면요, 방광은 치는데 이 영이 거기를 염증을 못 일으키니까 어떻게 하냐면 과민성 방광염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리고요, 이 영이요, 이게요, 이게 돌아다녀. 이게 또 돌아다니다 갔잖아. 이게 배 쪽으로 오잖아. 배 쪽으로 와갖고요, 배 전체를 괴롭히면서 이렇게 땡기게 하고 팽만감을 주고, 왜 열감과 냉감이 부딪히면서 그 열감이 뜨겁게, 그러면서 냉감으로 가갖고 그게 근육통을 일으키면서 맵고 시린 느낌이 딱 주면요, 배 전체를 괴롭히면 그게 과민성 대장증후군입니다. 완전히 반의사죠, 제가. 그리고 이게 장 같은 데서 강력하게 역사하면요, 이게 장염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강력하게 위 같은 데다 역사하면요, 이게 위염. 그런데 이게 심하게 막 그렇게 괴롭히면 이게 위경련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리고요, 하지불안 증후군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다리 쪽으로 오면요, 밤에 이게 잠을 못 잡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리가 아픈 거는 아닌데 다리가 편치를 못해. 그래가지고 이게 막 하지불안 증후군이 오면 이게 다 영들이, 이런 영이 열감과 냉감, 그리고 어떤 촉감에서 시리고 매운 느낌이라든지 여러 가지 느낌을 가진 영이요, 이게 육체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할 때마다 증세가 육신이니까 그 장기나 근육, 신경, 뼈마다 그 반응이 틀리게 나타나니까 다양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 뿐이야. 실질적으로 하나가 그러는데 내 육체의 장기나 모든 근육이나 신경계통이 다 다르잖아, 내 몸을 구성해도. 그러니까 그 다른 부분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니까 이렇게 하지불안 증후증, 방광염,
장에 대한 문제, 근데 어떤 때는 과민성으로 나타나고 실질적으로 염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불면증, 기억력, 섬유 근육, 온몸의 근육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게 지금 뼈 같은 데서 오래 집을 지면요, 이게 아까 신 내가 뭐라 그랬지? 그 체해 충격파는 거 이름 석회염 또는 그래갖고 이게 너무 심해지면요, 그 회전근개 파열을 일으킵니다. 네? 그리고 이게 허리 같은 데를 잡으면 그 디스크가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요, 이 열감이요, 모가지를 탁 잡으면요, 목에 이물감을 느끼고, 목이 붓고, 어떤 때는 후두 염이 생기고, 이게 식도에서 막 불을 일으키면 그게 식도염이에요. 그래갖고 역류성 뭐라지? 식도염이라나? 그런 게 다 그것 때문에 그 영들이 일으키는 장난이라니까, 이게 다. 그런데 이게요, 가슴에서 막 불을 북 일으키거나, 이게 머리로 올라가면요, 우울증, 불안, 공포를 일으키고요. 이게 심하면은, 뇌 쪽에 문제 생기잖아요. 뇌동맥류, 뭐 뇌경색? 이렇게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뭐야, 내가 한통 속이라 그랬지.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 영을 잡으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머리로 올라가면 공황장애도 오죠. 공황장애가 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불안장애가 오면 신체화 장애가 따라오잖아. 불안에 의한 신체화 장애가 무슨 얘기예요? 공황장애가 와도 신체적으로 문제가 생기죠. 불안장애가 오면 신체화 장애가 일어나요. 몸에 반응이 난다는 거야. 왜? 영이 감정을 일으키면서 온 몸의 신경계나 근육이나 이런 몸을 아주 그냥 완전히 흔들어 버리니까 공황이 일어나고, 그것이 흔들지는 못해도 부분적으로 고통을 주는 게 신체화 장애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리고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뭐냐면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다. 당연하지, 영이 그러니까. 지금 영이 그런다고 내가 원인을 가르쳐 주잖아. 치료도 어려울 수 있다. 당연하지, 영이 완전히 온몸을 싸돌아다니면서 별짓을 다 하는 거니까는 치료가 어렵지. 약으로는 숨은 조금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으로는 조금 도움을 받지만 근본 해결은 안 되는 건, 영이 너무 큰 영이 돌아다니면서 그 짓을 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이 코로 가면 비염입니다. 네? 코로 가면 비염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그리고 이런 영이 학문 쪽으로 가면요, 이게 치질로 나와요. 치질로. 이거 뭐 완전히 이거 많이, 그리고 이게 진짜 극심하고 하나님이 안 막아주면 암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런데 그러면 병인은 알려져 있지 않다. 병인을 말해주지 않냐. 뜨거운 불의 영과 그 불의 영이 뜨거움과 냉을 교차하면서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데, 그냥 뜨거운 열감과 냉감만 교차하는 게 아니라 매캐하고 쓰린 느낌의 어떤 영들이 열감과 냉감을 교차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다. 치료는 어려울 수 있다. 당연하지, 영이니까. 그럼 어떻게 치료해야 돼? 그 귀신을 쫓아내면 돼요. 근데 정말 어려울 수 있는 게 못 쫓아내. 못 쫓아내니까 지금 문제야. 그러니까 이 의사나 이 똑똑한 그 인간이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이 영을 쫓아내면요, 의학 개발할 필요도 없어. 그냥 무병장수야. 신선이 왜 200년 사는 줄 알아요? 신선이 왜 이슬만 먹고도 200년을 사냐면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대추빛 얼굴에 그 대추빛 얼굴 좋은, 육덕 좋은 얼굴로 그 200년을 사는 게 악한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 악령이 없으면 1000년도 살아요, 인간. 네. 그런데 그러면 악한 영이 원인인데, 악한 영을 못 쫓아내면 치료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장염이나 위염은 어떻게 치료해? 그거는 이제 거기서 일어난 병인은 치료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그러니까 그 영들이 일으키는 특정 행위는 인간의 의술로 치료가 됐고, 못 치료하는 거는 만성, 그 뭐라 그러죠? 그 불치병 말고 그 만성 그 고질병. 그런데 그렇게도 인간의 힘으로도 아예 영들이 갖고 온 병을 해결 못하면 이제 그게 불치병으로 가는 건데요. 그러면 섬유 근육통은 어쨌든 간에
죽지는 않지만 영들이 일으키는 근육에서 일으키고 뼈에서 어떤 부분에서 일으키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주로 근육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퍼져갖고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근육도요, 전체적으로 일으키는 것 같지만 특정 근육에서 더 아파요. 네, 거기 찡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많이 마사지하면 딴 데로 튑니다. 네, 그런데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그러지. 그리고 다양한 현상을 일으킨다는 게 바로 그거야. 도망 다녀갖고 딴 데 가서 또 자기가 살려고 튀는 거야. 거기 가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또 못 있으면 딴 데로 이사가고 이 짓을 하는 게 온몸에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치료가 어려울 수 있다. 어렵죠. 영이 하는 행위인데. 그러면 영을 쫓아낼 수 있느냐? 못 쫓아내니까 그 고생을 하지. 그러면 이제 오늘날에 이렇게 보면은요, 축기 사역을 한다 그래요. 축기 사역은 보통 이렇게 나오라 그랬고 불 그러면요 막 떼굴떼굴 구르죠. 그러니까 그거 있죠. 그 롤링스톤, 그러니까 막 굴러다니는 돌처럼 막 떼굴떼굴 굴러요. 그래가지고 그 오순절 운동에서 이렇게 떼굴떼굴 구르는 사람은 홀리롤러, 거룩한 등굼이라고 얘기한답니다.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럼 귀신이 나갈까? 어우, 천만에. 그러면 기름 부음 임재 온다고 쭉 일렬로 세워갖고 안수하면은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이들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소서, 지금 주의 기름 부음이 충만합니다, 충만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안수할 때 뒤로 넘어가면 귀신이 나갈까요? 절대 안 나가지. 귀신은 살려고 지금 인간 몸에 들어왔는데 오히려 속으로 웃죠. 아이고. 아이고, 솔직히 말할까? 말하지 마. 솔직히 말하지 마. 내가 너무 솔직하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막 너 누구야? 너 언제 들어왔어? 너 말해. 너 언제 들어왔어? 너 누구야? 나는 얘 고모야. 너 얘한테 왜 들어왔어? 2년 죽이려고 들어왔어. 그래, 너 이 사람 몸에 들어와서 뭐 했어? 내가 여러 가지 통증을 일으키고 여기저기 아프게 하고 뭐하고 그랬어. 너 어떻게 할 거야? 나가. 나 못 나가. 나가. 못 나가. 나가. 못 나가. 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지금 성령의 불을 집어넣는다. 너 나가. 아이고 뜨거라. 아이고 뜨거라. 나가. 알았어. 이제 난 나가야 되겠네. 그리고 막 사지 떨어요. 떨고 막 사지 떨고 막 부르르 떨고 막 입술 펄어져요. 그러면서 내가 나갈게. 그럼 나가요. 그럼 어떠세요? 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서 막 토하고 이제 막 그럽니다. 그럼 나갈까? 그럼 나갈까? 안 나가지. 어떡하지, 이 문제를. 어떡하지, 이 문제를. 그러니까 지금 축사 사역을 하신다는 분들은요, 정말 자기가 하는 축사 사역이 진짜인지 아닌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돼.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 정말 그렇게 해서 귀신이 나갈 수 있다면 정말 좋겠어. 나도 가서 받고 싶어. 나도 가서 좀 받았으면 좋겠어. 나는 왜 안 가냐면 안 나간다는 거 알기 때문에 안 가는 겨. 이해가 되세요? 아니 그럼 나도 기도 원장인데 나도 내가 내 걸 못 뽑는데 그잖아.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나가지 얘가? 이거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답이 없는데, 첫째,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성령의 불이 임해서 이 영을 내쫓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뭐 사역자의 기도로서도 가능하겠지만, 자기 기도로서도 성령의 확실한 도움이 와야지만 되는 거고요. 그럴 때는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꾸준히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지만 또 교회에서도 이렇게 불 또는 기름 부음 또는 뭐 나가 이 짓 해갖고는 안 되고 목사님이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진정성 어리고 사랑이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할 때 그때 성령의 역사하면 나갈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알 수가 없는 이유로 그냥 지가 알아서 나가는 경우 아주 예외적이죠. 거의 없죠. 한평생을 괴롭히지. 그리고 이런 영들은 대대로 내려가요. 네. 그러니까 거의 이런 경우는 없죠. 이제 귀신이 이제 스스로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일을 벌이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귀신이 나갈 때까지 대적하는 거. 이 귀신이 나갈 때까지,
그러니까 그러면 얼마나 안 나가려고 공격이 심하겠어, 그쪽도. 그거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웠기는 하지만은 끝까지 맞서서 싸우는 거. 그리고 교회나 주변 가족들이나 그 성도들, 같은 교회 성도들은 어쨌든 뒤에서 중보기도로 밀어주고, 고통당할 때는 막 감싸주고 위로해주면서 이 귀신이 나갈 때까지 선포기도 하고 대적해갖고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조용기 목사님이 옛날에 그 남묘호랑개교에 다녔던 여자, 그 여자를 최자신 목사님하고 아침부터 그 다음날인가를 싸웠대잖아요. 그랬더니 코피를 주르르 고르면서 팍 나자빠지면서 완전히 죽은 줄 알았대잖아. 그러면서 나갔다는 거잖아. 네? 그리고 누구야, 그 불광동에 그 알코올 중독 걸린 집, 그 집 가갖고 계속 조용기 목사님과 최자신 목사님 날마다 그 집까지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그 알코올 중독자가 그 아들이 막 쫓아와서 목사님 우리 아버지 죽어요 그러고 가봤더니 쓰러져갖고 피를 흘리고 있더래. 그 귀신 나가면서 치고 나간 거죠. 네? 그렇게 주의 종에 간절하고 집중적이고 이렇게 계속되는 그 기도와 본인이 그냥 진짜 귀신 나갈 때까지 악착같이 이렇게 중보기도 자기가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돕는 기도의 동역자나 교회가 기도를 밀어줄 때 그때는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정말로, 네, 이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알고, 괜히 뭐 그냥 귀신 쫓는다고 뭐 파이어하고 기름 부음 주고 뭐 그냥 나가 이럴 게 아니라 좀 침착하게 한 사람이라도 교회가 그 사람을 갖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주고 그 사람의 귀신이 나갈 때까지 계속 사역을 해주고 그 사람 역시 도움을 받으면서 자기 안에서 계속 대적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다거나 아니면 그 기도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거 외에는 내가 볼 땐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 쓰잘데기 없이 막 그렇게 사역적으로 하는 것들은 괜히 그래 그냥. 그래서 오늘은 섬유근육통의 정체와 섬유근육통과 동반한 많은 증세들을 다 한 통 속에다 한 영이 일으키는 다양한 증세들이고 이걸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봤습니다. 어떻게 좀 공감이 되셔요? 네? 공감이 되면 뭐하냐? 알면 뭐하냐? 골대까지 가고 골을 못 넣는데. 네? 나는 진짜 우리나라 기독교에 정말 귀신 잘 쫓고 병 잘 고치는 그런 사람 있으면 만나보고 싶어. 나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내가 되고 싶다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나는 뭐 기름 부음 사역을 한다? 뭐 나가 이 짓은 하고 싶지 않아. 왜 안 나간다는 거 난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 유튜브 듣는 사람들도요, 안 나간다는 거 알고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 진짜 그 숨어있는 그 무림의 고수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신유도 있고, 신유가 이퀄 축기야. 귀신 나가면 병 나서요. 신유 이퀄 축기야.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다 좀 소개 좀 해줘. 나도 좀 만나보게. 정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도 꼭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니면 하느님이 저한테 그런 은혜를 베풀어서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의 고통의 문제를 정말 나도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도 나를 의지하고 서로 어깨동무하고 기대면서 서로의 고통의 문제를 서로 기도하고 위로하면서 남은 인생 좀 따뜻하게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